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 다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이 땅에서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한 책, 성경으로서는 특별한 책이지만 성경 중에 특별히 이것만 중요하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 어느 한 책도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고 어느 한 책도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책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섯째 나팔 소리와 떨어진 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이 다섯째 나팔 소리와 그 떨어진 별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다.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으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땅에 떨어진 별인지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 천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두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땅에 떨어지지 않은 별은 베드로가 받았던 그 천국 열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진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진 별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한 이치가 있는데, 그거는 진리 이치가 아니고 세상 이치라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기독교에서 일어나느냐? 성경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표면은 세상 이치로 되어 있는 거고 이면은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되어 있는 거다. 세상 이치 속에 하나님의 의사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라고 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그냥 우리에게 전하지 왜 그거를 세상 이치 속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인 우리는 임시 세상 이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이치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천국 이치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세상 이치를 동원해서 일으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구원 이치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성경 66권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타난 것은 세상의 역사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한 모습인 것 같지만은, 심지어는 어떤 분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배워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대답을 못한단 말이에요. 표면은 세상 이치같이 생겼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천국 진리 이치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 이치를 따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의 특징이요, 그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았어요.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인 이 성경의 문구에 매여 있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뭐 헌데나고 뭐 상하고 더럽고 그런 걸 너희들이 가져온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쁜 제사장들이 자기네 것만 사라 그러고 돈 벌어 처먹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제사장들도 있겠지요.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정말로 율법을 지키면서 산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에 따라서 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표면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면을 믿는 사람들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진 별 하나가, 이 사람은 뭐냐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인임에도, 유대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이치에 따라서 세상 이치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많다.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은 게 아닙니다. 세상 이치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 심오한 것 같아도요, 천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무저갱을 열겠죠.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여기서 큰 화덕 말씀드렸습니다. 큰 화덕, 여기도 뭐가 있고 불이 있고 연기가 있어요. 성소에 가면 제단이 있고요, 거기에 불이 있고요, 연기가 있어요. 큰 화덕과 제단은 다른 겁니다. 이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올 때 그 연기는 해와, 즉 발광체입니다. 진리를 전해주는 해와 공기가 분위기입니다. 신앙 분위기입니다.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연기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헌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단에서 짐승 잡고 드리고 그 연기가 올라가죠. 하나님 받으시는 연기인지 안 받는 연기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이제 향연을 받아서, 즉 그 제단에서 드리는 기도와 함께 가지고 제사장이 금제단 앞으로 갑니다. 이 금제단 앞으로 가는 그 향연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거리 못 가는 겁니다. 이거는 떨어진 별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는, 그 헌신은 천국과 연결이 안 된다 하는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림, 좋은 그림이 있어서 캐치를 했습니다. 황충과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3절 4절을 통해서 꼭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황충이 뭔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와 인침받지 않은 사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거. 그럼 우리는 이 제단에서 태워지고, 그리고 금제단으로 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금제단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징을 얘기한다.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것, 이게 참 이야기가 어려운데요.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신앙 성질을 보면, 즉 일반 세상 이치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진리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세상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세하지 말고 오직 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요, 무슨 뜻인지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이 연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연기를 모르시면 오늘 말씀을 깨닫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기, 그러면 이거는 헌신입니다. 기독교인의 헌신을 얘기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기부터 다시 한번 아까 1, 2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기하는 거,
기억합시다. 연기는 이거는 헌신이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덕이 있습니다. 여기 헌신되는 거는 제단이란 말이에요. 제단이 있고 화덕이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제단에도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불, 연기가 있습니다. 연기 올라갑니다, 이거. 그 다음에 화염이라고도 하고, 여기 불이 있고요. 여기도 연기가 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이걸 구별을 어디서 타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제단에서 태우는 거는 이건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이 화덕에서 태우는 거는, 이거는 무조갱의 열쇠를 연 사람이란 말이에요. 무조갱의 열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단에서 타는 이 불은 제사장인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거는 베드로, 즉 이거는 천국 열쇠와 관계가 있어요. 천국 열쇠와 관계가 있어요. 불을 하게 되면 이거는 열심이란 말이에요. 정열적으로 일하는 거요. 정열이란 말이에요. 불이라 그러면 정열이란 말이에요. 불타오르는 거죠. 열심이란 말이에요. 이 열심, 불,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열심. 그러면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이걸 우리는 성령의 불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입니다, 이것이. 성령은 무슨 이치냐면, 성령은 세상 이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진리 이치만으로 움직여요. 진리 이치로만 움직여요. 진리 이치, 여기로 임시 세상 이치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이제 섭리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 불은, 화덕에서 나오는 불은, 이거는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단 말이에요. 무조갱,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천국 열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무슨 열쇠냐? 이거는 이 열쇠, 불. 이거는 무조갱의 열쇠. 이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악령, 그것만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악령이나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악령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는 성령은 진리 이치로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이 악령들은 무슨 이치를 붙잡고 있냐면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세상 이치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들에게 헌신시키는 거예요. 연기. 거기에서 나오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 이게 성령의 헌신이죠, 이건. 이건 천국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천국과 연결되는 헌신이에요. 그런데 이 연기는 헌신은 헌신인데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세상 사람들도 헌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런 말씀 드리기에 조심스러운데요. 그 세상에 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미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든지 뭐 이 세상의 뭔가를 위해서 일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아주 존경한단 말이에요. 이 헌신을 하면, 이러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은 받아요. 이 존경한단 말이에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실까? 세상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까?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여기 진리이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 탔어. 연기. 헌신이란 말이에요. 헌신했어.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천국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이 연기는 어떤 연기냐, 이 연기가 어떤 연기냐는 거예요. 어떤 연기.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란 말이에요.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예요. 그럼 이건 뭐지요? 임시 세상이치. 임시 세상이치로 본 헌신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이치에서 나오는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황충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황충. 메뚜기입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메뚜기. 메뚜기요. 황충이 연기로부터 이 헌신에서 메뚜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가운데 땅 위에 나오매. 땅 위에 나왔다. 그럼 어디에서 올라온 거죠? 무적행에서 올라온 거예요. 무적행. 땅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 시면 가운데에서 여기 헌신해서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땅으로 올라온 거다. 그러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서 올라오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된답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서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다시 천국으로 가야 된답니다. 이 하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이 하늘을 궁창이라고 그랬는데요. 궁창이란 말이에요. 이 궁창은 천국과 세상, 윗물이란 말이에요. 윗물. 윗물과 여기 아랫물이란 말이에요. 아랫물을 가르는 경계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궁창이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올라오면, 이 사람은 땅에 올라오면 땅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면 최고의 사람이에요.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출세하고 뭐 이 땅에서 뭐 하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 지도자 같은 바른 지도자 같으면, 자, 열었어요. 베드로 같으면 땅 속에서 올라온 사람, 바다 가운데서 올라온 사람. 그래서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분이라 그랬어요. 끌어올려서 어디로 보내는 거요? 천국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요. 지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땅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이해합시다. 이 떨어진 별. 첫째, 이치가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가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진리 이치가 아니에요. 그 떨어진 별이야. 세상 이치. 임시 이치죠. 그 다음에 그 소원과 목적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땅. 여기 건설이야. 이 건설밖에 몰라요. 땅 속에 있던 사람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 땅에서 최고로 별을 따라 올라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세상 건설이란 말이에요. 세상 건설이란 말이에요. 세상 성공이란 말이에요. 성공. 이거밖에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었고 이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한 거 그거밖에 모른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를 이해하고 이런 말씀을 깨달으라고 계시록이 있는 겁니다. 땅 위에 올라왔다. 이 땅 위로 올라왔으면 베드로 같았으면 천국으로 끌고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땅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저도 땅으로 떨어졌는데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떨어졌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이런 지도자들이 많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무적행에서 올라왔는데 임시 이치 가운데에서 캄캄한 가운데서 내가 올라왔는데, 땅에 올라왔는데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있는가 없는가.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저 평신도 할 때 저하고 같이 안수 집사하고 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교회에서 장로님도 되고 목회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건 성경의 표면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너 뭐 옛날에 집사였잖아,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를 안 했더라면 이런 길로 못 갔을 거고, 그 장로님들 보면 나도 저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땅에 떨어진 별들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 열어주는 대로 따라가면 땅에 떨어진 별 따라서 땅에서 뭔가 건설하고 살다가 세상 끝맞이 하는 거지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황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연기 가운데로부터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서 황충이 나오는 거지. 이 세상 사는데도요,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미지근하게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신앙에서는 황충이 안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말씀,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참 많고, 우리의 신앙이 보여야 돼. 내 신앙이 여기서 보여야 돼. 아, 나는 과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온 그 신앙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만약에 내가 참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을 내가 견지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참 복된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복된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전갈이 뭐냐 하는 거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요. 그거 여러분들, 이제 전갈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게 꼬리에, 전갈은 꼬리란 말이에요. 꼬리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꼬리에 쏘는 독이 있어요. 독이 있단 말이에요. 꼬리에 있어, 이게. 끄트머리에 있어. 그러니까 신앙의 결말이 아주 안 좋은 거지. 신앙의 결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결말. 이게 독이란 말이야. 자기 혼자만 신앙 실패를 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 전갈이라고 하는 거는 쏘는 독이 있기 때문에, 전갈은 타의 신앙 결과에 독이 된다. 해가 된다. 해롭게 하는 거야. 고통을 주는 거지. 그게 권세요. 그럼 권세라고 하는 건 뭐냐? 권세는 항상 생각하세요. 이 권세는 이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치하면 두 가지. 진리 이치가 있고요, 임시 세상 이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진리 이치에서 오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임시 세상 이치에서 오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갈은 연기 중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연기. 무슨 이치로 되어 있어요? 임시 이치로 되어 있어요. 임시 세상 이치, 임시 세상에서 오는 권세란 말이에요. 이 권세란 말이에요. 힘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임시 세상 이치를 가진 사람들이 권세가 많습니다. 아주 권세가 정말로 등등하지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받았어. 문제는 이 황충이 이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권세를 받으면 결국 뭐 하는 거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타를 괴롭게 하는 권세요. 이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권세를 받아서 어떤 역할을 하겠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임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누가 받은 권세입니까? 이거가 중요한 거요.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냐? 황충이란 말이에요. 황충이란 말이에요.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올라왔잖아요. 땅에 나오고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 황충이란 말이에요.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여기 다 땅의 풀은 누가 먹는 거요? 푸른 거, 이거 다 짐승들이 먹는 거요. 짐승들, 또는 수목, 나무, 이것들 다 짐승들이 먹고, 곤충들이 먹고, 그러겠죠. 이게 먹잇감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서 메뚜기 떼가, 우측에 보시면 저런 메뚜기 떼가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 시절에,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들이란 말이에요. 재앙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재앙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메뚜기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공부를, 우리가, 했었는데,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로 하면서, 황충들이 뭐를 먹냐면, 여기에 있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이런 거를 먹는데요. 그런데 농사를 져놨어. 그 황충이 한번 나타나면, 그것들을 싹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싹 갉아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충은 원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이걸 먹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계시록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황충하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황충하고는 달라요. 사명이 달라, 일하는 게 달라. 이 황충은요, 여기는 누구 괴롭히는 거냐면, 이 풀, 그러면 이거는 출애굽기에서는, 애굽 사람을 이집트 사람이죠. 애굽 사람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오면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인이 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 자,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리 교훈을 주십니다.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깨닫게. 깨달음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깨달은 말씀 가지고 뭐 하게 돼 있냐면 자체화해야 돼요. 자기 것으로 삼아야 돼. 요 자체화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이마에 입 맞은 거예요, 이게. 진리로 자체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지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바코드네 뭐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해야라는 거예요. 즉 자체화되지 않은 사람들, 진리 자체화 되지 않은 사람, 신앙인, 이 사람만 해야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자, 그거 하고 하나를 더 나가야 되겠네.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다음 절을 가봐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런데 그 해가 어떤 해냐,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인침이라는 게 뭔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봅시다. 5절에서 6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사망 없는 전갈이 쏘는 듯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망 없는 전갈이 쏘는 듯한 고통을 주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자. 전갈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생각하시고요. 자, 한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신.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냐? 입맞지 않은 사람들.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거 육적인 상황으로만 생각하지 맙시다. 자, 그러면 여기 누구냐? 그러나 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맞지 않은 사람이요. 인맞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죽음과 신앙적인 죽음이 있어요. 신앙정신 사상. 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이 육체가 안 죽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이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 신앙. 기본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룰 구원이 있어요. 죽이지는 못해요. 예수를 일단 한번 믿었다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천당이요. 무조건 천국이에요. 기본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다시는 죽지 못해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뭐 이룰 구원으로 안 가고 있어. 여전히 어디만 머물러 있어요? 세상에 머물러 있어. 그 사람들을 뭐 하게 하자는 거요? 괴롭히자는 거예요. 5달 동안. 다음 시간에 하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5달 하게 되면 성령의 수, 이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게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신앙 정신 사상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아요. 뭐만 해요? 괴롭게. 이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괴로움입니다.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신앙의 길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인맞지 않은 사람들은 황충이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황충의 먹잇감이요. 인맞지 않은 사람들, 이들은 뭐요? 황충의 먹잇감이요. 이 사람들 없으면 이 황충은 먹을 게 없지요. 그러니까 황충이 인맞지 않은 사람들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룰 구원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진리이치로 자체화되는 신앙, 이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근데 신앙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요, 깨달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깨닫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신앙이 괴로움인 건지 이게 즐거움인 건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거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괴로움도 좀 아는 신앙이 돼야 이것도 통하는 거지. 요한계시록은 신앙의 괴로움을 아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거지, 신앙의 괴로움을 모르는 사람, 육적 괴로움만 아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암만 얘기해도 지가 그런 거 아니니까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하고 다음 주에 또 4, 5, 6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